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 연구한 것들을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한 한 3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함께 우리 목사님들이라든지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화도상경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화도상경은 성경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 그림으로 그린다고 하는 것이 마치 사람의 형상을, 자연의 풍치를 그려지는 그런 그림의 개념이 아니고, 성경을 정제하여 그 정제된 것에 이제 작은 형태를 통한 표기식으로 그렇게 기호를 삼아 성경을 그렸습니다. 그린 내용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동그라미들이 있고 또 이제 그냥 횡과 선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는 듯 하지만 이 안에 성경을 정제하여 그 의미를 담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정경전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정경전도는 제일 먼저 그려진 이 노란 바탕의 그림은 하나님의 그 근본 영역,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 원의 세계를, 근본 세계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신론적인 틀도 들어가야 되겠고 천사론적인 틀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기본이 되는 구도만 소개를 하는 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에게 지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정의.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인격적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지정의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에게 또 하나 그 의미를 부여해서 그 하나님에게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또한 삼위를 소개를 합니다. 이 삼위를 소개함으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세계를 먼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세계는 바로 창조 이전에 천사들의 세계를 우리가 끌어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의 세계는 성령의 주체적인 역사 속에 바로 영들의 세계를 주도하지요. 예수께서 1장에 나타난 대로 네 가지 형상 속에 그 중심에 자리한 신의 영역, 그래서 그 신의 영역은 곧 천사들이 주도하에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활동적 영역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창조의 천사들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에 뒤에 일어나는 그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창조의, 미래의 창조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어떻게 인간에게 유업으로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영원무궁한 영화의 세계를 이제 이루어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심에 있어서 그 무형적 개념이 아니고 그 형체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내용에서 보면 바로 하나 사람의 모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수리 모양이라든지 사자의 모양이라든지 소의 모양이라든지라고 하는 그 형태를 가지고 이제 그룹의 개념을 통해서 그 속성들이 성향들이 이제 드러나고 그것 각 속에 또 하나의 독립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 있어서 그 중심 안에 존재하는 이 하나님의 신의 주체적 영역으로 그것들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의 타락은 이 천사의 세계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것은 뭐 영원 무궁하고 무한 광대하고 무소부지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 천사들의 세계는 그것과 달리 바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걸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가면 그 내용이 그냥 이렇게 생겼나 보다 생각하지만 이걸 형상으로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면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아마 이렇게 그려도 다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허하고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그 다음에 흑암이 있는데 이 흑암의 세계는 말이죠. 깊음 위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바로 땅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위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신은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러면 수면. 그러면 이 땅 위에는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수면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면 위에 바로 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신은 단순히 이 성령의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천사들의 개념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룹의 개념에서 사람의 모양, 또 사자의 모양, 소의 모양, 또 독수리의 모양, 그리고 그 각 속에 그들의 영역 속에 신이 있고 또 그 전체의 중심에 이제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신의 주체적 영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바로 진행되어져 있지 않았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루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천사들의 타락, 그것은 자기 자리를 떠나서 말이죠. 떠나서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는 천사들과 거룩한 천사들의 싸움, 천상의 전쟁을 통해서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은 그가 꿈꾸고 음부했던 것이 실패하고 흑암의 세계로 쫓겨나서 결국은 어두움의 주관자가 되고 그리고 흑암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는 그렇게 형벌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천사의 타락, 그 천사가 이제 루시퍼이든 누구이든 간에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제 뭐냐, 하나님은 창조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사의 타락은 곧 뭐냐,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는 동기가 되었다,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천사의 타락을 통해서 시간의 개념의 틀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는 태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태초의 영역은 여기
근본 존재의 영역에서부터 존재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타락이라고 하는 원인을 통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는 시작의 기점, 그것을 태초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하늘과 땅입니다. 그 다음에 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창조되어진 완료적 개념으로 성경은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표현의 방법이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것이 실체화되어진 역사로 이제 나타난 내용을 설명하는 표현적 개념이 아님을 우리는 상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이 천지 창조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하여 만드시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에서 유의 개념으로 아무것도 없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아무것도 없는 영역에서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 하시니까 그것들이 바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형성되고 실체화되어지는 그런 이제 이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실 때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여 이제 그것을 기조로 하여 만드시느냐면,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이 땅입니다. 여기 제가 했던 그 표현, 이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천사들이 이제 활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창조의 기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도상 첫째 날은 빛을 만들고, 둘째 날은 물을 나눈다 그랬습니다. 물과 물을 나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셨을까요? 물을 나누셨을까요? 성경은 물과 물을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뭐 두말할 것 없이 물과 물을 나누는 거지요. 윗물과 아랫물로. 그리고 무엇을 안에 가운데 두느냐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가운데, 궁창을 만들어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물은 이미 여기 창조 이전에 흑암도 있었고 땅도 있었고 물도 있었다. 그리고 그 물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궁창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영역이다. 어디에 있는 물이냐? 바로 여기 천사들이 수면에 운행한 바로 그 영역에 있는 것을 그대로 도입해서 하나님이 이제 창조의 새로운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과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땅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땅은 이 아래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모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 드러나는 것이 곧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을 한쪽으로 쫙 모아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을 조금 큰 그림으로, 큰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물을 한쪽으로 쫙 모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물은 이렇게 놓고요. 한쪽으로 모으니까 무엇이 드러나느냐? 바로 흑색의 재료가 없어서 녹색으로 좀 하겠습니다.
물을 한쪽으로 모으니까 땅이 드러났다. 땅이 드러났다고 하는 말은 혼돈, 공허와 혼돈의 무형적인 흙이 땅이 말이죠. 땅이 이제 그 물을 쫙 한쪽으로 모으니까 물 가운데 있었던 그것이 이제 형체를 가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땅은 창조되어진 새로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되어진 창조의 개념에서가 아니고 이미 있었던 것에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 그대로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제4견이나 또 우리가 가지는 선입견,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이 선언적 이야기를 그냥 단순한 그런 그 의미로 그걸 해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반증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물은 있었던 것이었고 땅도 있었던 것이다. 태초 이전에 있었던 것을 태초 이후에 그것을 실제로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제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이제 그것들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이 부분도 말이죠. 이 부분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로 가서 말이죠. 넷째 날로 가서 하나님은 여기 이 궁창의 세계 안에 무엇을 하시느냐? 바로 광명을 만들어 놓으신다. 여기는 이 넷째 날부터는 말이죠. 앞부분은 구조적 개념이라면, 창조의 역사의 구조적 개념이라면, 또 이제 넷째 날로부터 시작은 이제 조성적 개념으로 이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소나 어떤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시고 만들어진 그것에 이와 같은 것들을 그 안에 조성하는 거죠. 여기 궁창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궁창 안에 하나님께서는 뭐냐? 광명을 만들어서 해와 달과 그리고 또 하나 뭐지요? 예, 별들을 여기다가 또 이제 만들어 놓으시죠. 그래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고 그리고 4가지 계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징조라든지 그 다음에 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주관하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체를 먼저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드시느냐 보면은 어조, 물이 여기 5째 날은 뭐냐면 물에다가 초점을 둡니다. 이 셋째 날 물과 땅을 만들었는데 그 물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물고기와 그 다음에 뭐죠? 새를 나르는 새를 이제 공중의 새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 물도 말이죠. 우리는 단순한 물 개념으로 보지만 물도 삼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다의 개념에서의 물, 하나는 땅 속에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그런 틀에서의 그런 물, 수맥적 개념이죠. 그 다음에 위에 공중에 공기, 대기권에 있는 공기의 개념에서 우리가 물을 볼 수 있는데 그 공중에는 뭐예요? 공중에는 새들이 살도록 물이 그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말이죠. 땅에서는 이제 생명들을 자라게 하는 그런 생명의 기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째 날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6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신다 그랬는데 성경은 짐승을 창세기 1장에서는 짐승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는 것으로
그 문맥의 수준이 이루어지고 있죠. 순서가.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 창조의 역사를 이제 종결하는 것을 봅니다. 종결하는 것. 그러면 이게 다 실제적으로 만들어져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냐라고 보면 우리는 안식하셨다라고 하신다고 할 때 모든 것을 종결적 개념으로 정리해 봐야 돼. 바로 안식하셨다는 말은 영혼의 세계로 가셨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 이 내용이 창조의 역사의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시는 예정적 개념으로 그 의미를 살펴야 된다. 만들어내시는 역사를 통해서 실체로 드러나는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 어떻게 이 천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그 가운데 무엇들을 조성하여 어떤 것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적 개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부분은 작정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작정도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정과 그 다음에 인간사 속에 섭리사 속에 진행되어지는 예정적 작정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선언적 작정이라면 이 부분은 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미리 아시고 그것들을 위하여 작정하시는 그 작정적 개념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여기는 이 하나님이 이 작정하신 내용들을 어떻게 그러면 만들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예정이다. 계획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계획이 이제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역사로 나타나는데 어떤 형태로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을까? 그 부분을 좀 한번 제가 이 칠판에다가 좀 그림을 그리면서 소개를 올릴까 합니다. 조금 칠판이 말이죠. 잘 안 지워져 가지고 좀 색깔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해하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이제 빛을 만드셨다. 그러면 당연히 첫째 날이니까 윗부분에다가 빛을 하나 이렇게 원형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원으로 가만색으로 말이죠. 빛을 그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가만색으로 하지 않고 빛을 다른 준비된 것이 없어서 빨간색으로 우선 빛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말을 궁창을 만들어서 물과 물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여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물의 세계를 좀 더 크게 보아야 됩니다. 궁창을 통해서 물을 나누셨다. 조금 요 앞으로 좀 당겨줘야 빛의 세계는 전체를 품는 포용적 개념이지 이 구별적 영역에서 그 제한된 영역으로 여러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물은 말이 윗물과 아랫물은 제한적 영역. 궁창을 통해서 윗물로 그 다음에 아랫물로 궁창을 중심으로 하여 위와 아래로 구분하는 이제 제한과 구별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 이 부분도 또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살펴봐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창조를 계획하고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구현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윗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무엇이 나의 가운데는 궁창이 있었죠. 이전에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바로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의 큰 물의 세계가 있다 그 말이죠. 이 큰 물의 틀을 이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서 물로 궁창으로 나누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딱 나누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두째 날 그렇게 하셨다면 셋째 날에는 말이죠. 셋째 날에는 이 아랫물로 내려오십니다. 내려와서 이 아랫물을 말이죠. 물을 한쪽으로 쫙 모읍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모으면서 모으는 과정에서 무엇이냐? 바로 물은 물대로, 그 다음에 흙은 땅은 땅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까요? 이렇게 하나는 물의 세계로, 하나는 땅의 세계로. 자, 제가 짓습니다. 이렇게 회전적인 틀을 제가 쭉 하는 것은 창조의 역사가 단순히 그냥 명령으로 이렇게 있어라의 개념이 아니라 물을 이 물을 한쪽으로 모은다고 하는 활동적 개념이 들어가고, 이것이 땅이 드러난다고 하는 그것들이 하나의 형체가 되어서 이론적 형체가 되어 물속에서 나타나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돌림의 축을 통해서 축으로 돌아가는 이 돌림의 현상은 이 다음에 말이죠. 중요한 그런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데, 바로 우주를 창조하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 별들을 어떻게 운용하시느냐에 대한 바로 그 축의 기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역사는 말이죠. 돌고 도는 회전적 축을 중심으로 하여 도는 돌림 현상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섭리 역시 바로 이 회전을 통해서 도는 회전적 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타 종교의 그 교리적인 것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불교 같은 경우에는 윤회 사상이 어쩌면 근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현상에서 끌어낸 그런 그 깨달음의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갖습니다. 이렇게 물을 한쪽으로 쫙 회전해서 돌려서 그 물을 한쪽으로 모음으로 편재적 개념의 편재적인 것에 존재하던 것이 이제는 뭐예요? 형체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이제 그 군상을 만들어 물들이 전부 다 모아가지고 말이죠. 형체를 갖게 되고, 그 물들이 한쪽으로 모음하므로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던 그 형체를 가지지 못했던 그 땅이 이제 그 물 가운데서 드러남으로 형체를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셋째 날 하나님이 하시는 구조적 틀에서 빛과 그 다음에 궁창과 그 다음에 아랫물에서 땅을 드러나게 하는 바로 이 과정이 바로 구조적 틀로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신다 그 말이죠. 또 이제 역사가 이어져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말이죠.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인물에다가 무엇을 시도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첫째 날 빛을 통해서 뭔가 시도해야 되는데, 아직도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땅에다가 시도를 시작하시고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 윗부분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여기 궁창의 세계 안에다가 무엇을 만드느냐? 바로 광명을 만드신다 말이죠. 광명. 여러분 잘 알지요? 해와 달과 그 다음에 별들이죠. 이것들을 만들어서 이미 말이죠. 여기에 이 생명체들에게 생명체들을 이제 주관하는 하나님의 주관적 틀, 연한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계절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징조를 끌어내고, 이런 이제 적용하고 통제하는 틀을 말이죠. 이미 이 광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만들어 놓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그 다음 여기 이 만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그 생명을 주도해 가시는데, 이게 이제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한적인 그런 그 형벌을 안에서 요게 주도적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말이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오묘함을 더하고, 그 더하여지는 그 오묘함 때문에 우리는 그 제한적 지식으로, 제한적 지혜로 참으로 이제 더 궁구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자, 여기 보면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말이죠. 이 윗물로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걸 자꾸 설명하는 이유는 나중에 아마 알 겁니다. 이리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리 가지 않고 이곳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넷째 날, 둘째 날 이제 드러나게 물 안쪽으로 모았던 이 무의 세계로 가서 여기에다가 어조를 조성하신다 그 말이지. 새와 그리고 물고기를 만들어서 공중에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살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물 가운데서 사는 것도 말이죠. 바다에 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민물고기가 있고 말이죠. 이렇게 고기들 자체를 말이죠. 이런 다양한 종류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만드심의 역사, 그와 같은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더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천사들의 세계를 통해서 그 유추적 과정을 끌어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이죠. 이게 몇째 날이죠? 이게 여섯째 날. 다섯째 날이 어조를 만들었다면 그 하나님이 이리 가지 않고 말이죠. 다시 이 아랫물 땅을 드러나게 한 땅을 말이죠. 땅에다가 사람과 수인, 창세기 1장은 짐승을 먼저 만드신 것은 수인,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다. 어쩌면 이 1장에서 선언하는 순서적 개념은 인간이 최후에 만들어진 존재로 가장 소중한, 바로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지어졌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바로 그런 역사적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짐승 먼저 만들고 사람 나중에 만들었지? 이렇게 여러분 마음 상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만약 그런 형태로 본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빛보다도 먼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해서 지어가는 과정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어쩌면 하나님의 내면적 세계는 이것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셨는지도 말이죠. 사람을 제일 만지게 만드십니다. 이제 만드셨으니까 그 다음에 말이죠. 여기 지금 이 예정 계획 속에는 이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무엇 하셨다? 안식하셨다. 그럽니다. 안식하셨다. 그럼 이제 끝나야 되지 않아요? 만드는 것으로. 근데 말이죠. 이 안식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에서 누구를 유추해냅니까? 하와를, 하와. 글자도 잘 안 써집니다. 하와를 만듭니다. 하와를 만드시고 이 만드실 때 이 과정에서 말이에요. 여기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짐승들을 지어서 아담에게 보이시고 아담은 이 짐승의 이름을 짓습니다. 아담이 이 부분은 또 하나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각 성향들이 아담이 지어지는 이름에 따라 그 성향이 만들어져가는 창조에 함께 동참하는 말이죠. 공역적 존재로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또 부여하며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하와를 딱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말이죠,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이 짐승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놔야만 그 다음에 하와가 범죄하게 되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원인을 설명해 주고, 그 원인, 그런 이것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말이죠, 아주 우리는 성경에 기록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임의적으로 성경의 어떤 구조나 성경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요 짐승은 아담보다, 하와보다 먼저 만들어졌고 아담에 의해서 그 성향이 조성되어진 것이다. 이름을 지어지 그 이름대로 되었다 그 말. 그래서 이 하와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동산 중앙에 이제 생명과와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건 이제 먼저 이 부분도 여기에 계율을 주죠. 계율을 선악과를, 생명과를 따먹지 말고 선악과를 따먹느라는 정령주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이지. 저도 말이 자꾸 헷갈립니다. 요거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가 아닙니다. 아니, 생명과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다리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생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살리라. 누구와 같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존재의 실체가 하나님과 거의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격적 개념으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과제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을 만드실 때, 제가 미리 앞서갔는데 말이죠, 인간을 만드실 때 이 흙을 말이죠, 흙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만들어진 사람 속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무엇 되게 합니까? 생명이 되게 하신다. 생명이 되게 하신다. 이것으로 사람은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기에 과제가 주어집니다. 과제. 어떤 과제일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생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게 영생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과제, 이 영생의 과제가 인간에게 만들어질 때 인간에게 그 본질적으로 주어져 있는 영역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되어 만들어지지 않고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집어넣음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이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과를 통해서 영생하게 하심으로 인류를 만드시고 완성하시는 그 완성의 성취가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이것이 이렇게 되기까지 인간 스스로가 그것들을 이제 지키고 또 이제 인간에게 부여된 다섯 가지 뭐예요?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그 다음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의 복, 성경이 주는 최초의 복은 이 5대 복입니다. 5대 복. 다섯 가지로. 이 다섯 가지 이 복이 인간이 이것을 이루는 과정들이 실현되면서 그 다음에 생명과를 통해서 이제 영생하게 되는 이 과정에서 말이죠,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의 개념에서 생육의 단계에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돼요?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바로 구원론이나 또는 대성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다 이제 이 부분에서 끌어나오는 내용들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은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안식과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심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이 역사는 말이죠. 죄송하게도 성경에서는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예정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셨으면서 그 다음에 역사하신 내용은 사람을 천지를 만드신 역사는 대략 이러하니라.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대략 이러하니라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이제 지금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말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내용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쫙 읽어보아도 구분점을 찾지를 못하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에 대하여 이제 구체적 설명을 우리가 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 대략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저는 그 개역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략의 개념을 매우 의미 있게 봅니다. 그 대략은 뭐냐? 바로 이와 같은 그 창조의 영역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간 사이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그가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고 사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아마 엄청난 그런 책이 아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 창조로부터 역사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식과 그 다음에 인간 창조의 역사는 인간을 그 다음에 섭리의 역사의 그런 간격을 두고 그 다음에 그 뒤 일어나는 예수님 재림 후에 일어나는 그 무궁한 세계에서 이루어질 안식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앞에 나와 있는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것은 역사의 내용, 창조의 역사의 내용이 아니고 창조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구상적, 계획적, 예정된 내용이라면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역사는 성경에서 개역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대략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 대략이라는 말 속에 이런 창조의 구구한 역사들이 들어있는 창조의 모든 역사의 정제적 표현, 그것을 우린 대략이라고 하는 말로 함축하여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 부분, 여기까지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섭리의 역사는 다음 시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이 그림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바로 역사의 내용이고 그 역사의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원의 형태와 횡의 형태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그 인간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제 집행하시는 역사와 회복하시는 두 개의 역사가 어떻게 그것들이 오묘하게 역사로 나타나는지 그 섭리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만드심의 역사, 다시 말하면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하신 내용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제 아담 이후로부터 진행되어지는 섭리의 역사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멘.